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창세기 한 대목을 함께 봅니다. 사실은 앞에부터 쭉 보면 좋은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30장 22절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라헬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여러 명이 된 것은 사실은 야곱이 원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왔을 때 그가 광야길을 헤치고서 간신히 그 외삼촌에 있는 집, 외삼촌 있는 동네에 간신히 왔을 때 누구를 처음 만났느냐 하면은 하필이면은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만나가지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면서 웁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 광야를 통과한 이 젊은 야곱의 눈에 이 라헬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게다가 라헬은 성경에서 묘사한 대로 보자면 얼굴이 아름답게 생긴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데 그 일한 값으로 외삼촌의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해가지고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라반이 속임수를 썼죠. 그 언니가 있는데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안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눈이 나쁘다는 얘기인가, 뭐 무슨 뜻인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영어에서 looking good 이라는 표현이 있죠. 보기 좋다. 근데 라헬은 보기가, 눈으로 보기가 아주 안 좋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생겼다, 못 생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제대로 돼선 시집을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겸사겸사 또 야곱을 거저 부려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갖다가 그 신혼방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야.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부터 항상 시집을 보내는 법이네 뭐 이래가지고선 그래서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졸지에 이 자매가 다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당연하지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지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29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참 점잖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총이 없다. 그건 뭐냐면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원래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요. 레아가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주 남편이 싫어해, 미워해, 못생긴 데다가 마음에도 안 데다가 억지로 결혼한 데다가
아마 레아만 보면 그 상처, 사기당한 상처가 막 새록새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지요. 라헬에게는 아들을 안 주고 레아에게만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을 낳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나 되는데 그 12명들이 이제 차곡차곡 나오는 거예요. 30장에 보면은 29장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요즘에 인터넷 세대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댓글 달듯이 아들 이름이 그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기의 그 마음에 담긴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해요. 큰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르벤 이렇게 졌어요. 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보면 벤자가 많이 붙죠. 그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르벤은 뭐냐면 봐라 아들이다 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사랑 안 하고 동생만 사랑받는데 그 원통함을 아들을 낳아놓고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봐라 누가 아들 낳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자식을 낳아도 딸만 낳으면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요즘은 좀 덜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저희 모교회에 연세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칠순이 다 돼가지고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환갑도 지났는데 정말 할아버지죠. 큰딸이 거의 30이 다 됐는데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이 4인가 5인가 있고 뚝 떨어져 막내 아들이 늦둥이로 낳는데요.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는지요. 그런 집들이 과거에 보면 꽤 많았지요. 요즘에도 없다고는 얘기 못할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낳다 보니까 딸만 주르륵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로 더 세월을 올라갈수록 이게 더 심해요. 이게 더 심하죠.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 자식을 못 낳는다 하면은 이것은 저주였어요. 게다가 아들을 못 낳는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제 레아가 그 속에 있는 그 탄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을 낳아놓고. 근데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줘. 계속해서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둘째를 시므온이라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또 낳았어요. 이번에는 셋째 아들을 낳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그래서 레위, 연합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뭐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사와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랑 좀 연합했으면, 그런 의미로서 연합이라고 쳤어요. 이 보면은 아마도 이 한 방에서 안 산 것 같아요. 한 집에서도 안 살고, 레아하고 야곱이요. 나중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를 또 낳았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축복하시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넷째가 찬송이에요. 이름이 유다. 이렇게 낳습니다. 아들을 넷이나 줄줄이 낳는 동안에 라헬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라헬은 그럼 속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니까 괜찮겠죠? 자식을 못 낳아도. 아니에요. 라헬은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는데도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30장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한테 자식을 나도 낳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 죽을 거라고. 막 이럽니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희한한 것은요,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다 누구를 통해 나오느냐면 이 애 못 낳는 여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어찌어찌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계속 못 낳았어요. 언제까지요? 10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갱년기도 지나가 버렸어. 이제 다시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로 새 일이 시작돼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지만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아들을 막 낳는데 문제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이게 쭉 연결이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난 여자들이 다 자식을 못 낳을 여자들인데 낳는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희한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깊은 의미와 비유와 교훈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절대로 못 낳는 여자예요.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들이 다 뭐냐면 자녀를 못 낳는 이 여자들로 쭉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이 자녀를 못 낳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체적인 이유든 또는 환경적인 이유든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자녀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한 번도 어떤 여자들도 아유 내 팔자가 이렇지 뭐 이러고선 주저앉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라헬도 마찬가지인데 라헬이 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남편이 위로를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이 바른 말이긴 한데 아내가 원하는 대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수단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여종 빌하를 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못나니 내 여종이 나면 그거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또 이제 아들 낳기 배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빌하가 이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요, 레아도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또 레아도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줘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 4명이 이제 라헬 빼고 이제 아들을 쭉쭉 낳는데, 그런데 그러던 차에 말이에요, 어느 날 그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가 합한채라는 것을, 합한채가 뭔지 지금은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무슨 식물의 일종인데 이게 아주 귀한 거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합한채를
들여서 캐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합한 채를 그 라헬에게 갖다 줬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갖다가 레아에게 갖다 줬는데 레아가 그 합한 채를 받았어요. 라헬이 그걸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언니한테 가서 합한 채를 나한테 좀 달라 그랬어요. 레아가 너 내 남편을 뺏어간 것이 적어가지고 합한 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합한 채를 받는 대신 남편을 하루 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야곱을 팔아먹었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뭐냐면 레아하고 야곱이 한 집에서 안 산 것 같아요. 그 라헬하고만 산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퇴근해가지고선 이 야곱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라헬한테 가려고 그랬더니 레아가 떡 버티고 서서 오늘은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라헬이 합한 채 받고 당신을 팔았으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동침을 했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줄 알았는데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값을 치러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삭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낳았어요. 이게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셨다. 그래서 스불론. 그리고 이제 딸도 낳아요. 라헬은요,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져서 이 여종들이 아들 낳는 걸 보고 있는 참인데 그 합한 채 한번 욕심을 부렸다가요 애가 셋이나 더 나와버렸어요. 언니를 통해서. 라헬은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 마음이 깊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서야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지금 이 원통함을 남편한테 화풀이하고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노라 했던 그 라헬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 어떻게 해야지 자식이 생겨요? 하나님께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지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드디어 평생의 원통함을 갚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12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아들이죠.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까지 지금 낳는 것을 쭉 봤는데 그 아들들을 어떻게 낳나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이 아들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게요 괴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자로서. 왜냐하면 남편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는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한테만 자식을 못 낳아. 이게 이 여자로서 라헬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100%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지금 라헬이 평생의 마음에 크게 갖고 있었던 수치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그를 위로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그러는데 그렇죠.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내게 나만 사랑하니 10 아들보다 당신 사랑이 더 나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고요.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미친 여자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주정하는구나. 그래서 야단치잖아요. 이 여자야, 술을 먹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왜 이 성막에 와서 이 야료를 부리느냐고 야단을 하자. 내 주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뭔가 얘기가 진행이 돼요. 성경의 스토리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항상 끼어드냐면 하나님께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요. 또는 그와 흡사한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얘기가 이 여자들의 인생에 항상 어떤 전환점을 이루어주고 그것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수치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드디어 가져가셨다. 기쁘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돼요? 뭐 부끄러움을 가져가셨다라든지 내 소원이 성취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인데 라헬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졌어요. 요셉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난외주에 보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밑에 나올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더함이라고 돼 있어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게 굉장히 기쁘지만 그러나 라헬은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아들 더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더하시리라 한 그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더함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헬이 아들을 낳기까지의 이 이야기를 잠시 훑어봤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인 교훈을 주는 중요한 영적인 비유인 줄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사건이 주로 중심이 돼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들은 신약 시대에 오면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중요한 진리에 대한 예표, 비유들이 이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묘사하기를 신약 성경이 글씨만 있는 책이라면 구약 성경은 그림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장면이 어떤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아들을 못 낳는 여자의 스토리를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기서 어떤 중요한 진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못 낳는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괴로움과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자녀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의 많은 여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낳아야 될 아들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낳아야 될 아들들은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그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낳은 아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전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가시적인 자녀를 하나도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참 안타깝고 괴로운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구약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자녀를 못 낳는 경우에는요. 괴로워하고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토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탄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깊은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또는 감람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그 농부 되신 이가 접붙여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된 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농부 되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더 많이 열매 맺게 하도록 잘 이 가지를 돌보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게 하려고 심고 가꾸고 돌봤는데 이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먹을 수 없는 악한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주된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진 이야기예요. 단지 전도했느냐 마느냐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열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열매고,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거룩한 행실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혼자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맺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이는 누굽니까? 원래 그 나무 뿌리 되신 이가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를, 그 뿌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그 나무가 가지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이 맞아요. 아들을 못 낳는 게 내가 못 낳게 한 거냐?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그건 야곱이 좀 듣기 싫은 얘기지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을 낳게 된 것도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나 라헬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어떤 신령한 열매를 맺든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 맺거나 또는 열매 못 맺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그 좋은 열매, 좋은 자식을 보고자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이며, 그러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남편 된 그리스도는 전혀 이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 된 우리도요, 신체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녀를 낳는 것의 문제는 뭐에 달려 있느냐 하면 내가 신랑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신랑 되신 분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들 낳고 또는 열매 맺기를
마음에 깊이 소원해야 돼요. 소원하고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을 때 나한테 무슨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라헬이 보여준 이런 모습이에요.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제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니는 몇 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요. 딸까지 치자면 7명을 낳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하나 낳았어.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평생에 소원하던 아들을 봐놓고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아들 이름을 더함이라고 짓는다. 나한테 무슨 거룩한 게 있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것이 있을 때 그거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요, 한편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라헬처럼 만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져서 내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더 풍성히 맺기를 원하노라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뭐 자식을 못 낳으면 할 수 없지 뭐, 못 낳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만 못 낳나 뭐, 주위를 보니까 전부 못 낳고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피차간에 서로 자녀를 낳기를 힘쓰고 애쓰고 서로를 권고하고, 그래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권면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을 볼 때 부러워하고 나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탄식하고 부러워하며, 그리고 무슨 열매가 맺혔을 때 만족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침노하는, 쳐들어가서 빼앗고자 전진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전진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쳐들어가지 않는 군인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단언컨대 그 마음에 소원하는 자, 원하여 주께 부르짖는 자는 받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태어나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서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평소에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얼마나 씁쓸합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부터 여러분 열매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들의 생명이 아무튼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자녀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나 마찬가지.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아무개처럼, 나도 누구누구처럼 하나님 저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거룩한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열매 맺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열매 맺히는 거 아니라 항상 주님을 원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열매가 그 자녀들처럼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압니다. 우리 새빛교회 출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그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신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소원을 갖고 그 남편 되신 이에게 구하여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